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를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아멘. 현재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었던 유럽과 미국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두 거리 전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자기들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서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그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한 의사는 환자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그 믿음을 이야기했다가 그 병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강요하느냐 하는 거죠. 왜 믿음을 강요하느냐. 또 한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환자에게 하나님께만 한번 소망을 좀 두시라 이렇게 말한 의회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30년간 걸고 다녔던 십자가 목걸이를 빼라고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고 불응했다고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지 않았다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유럽과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유럽과 미국이면 어떤 나라죠?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으면 이럴 날이 더디 올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리고 또한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런 박해받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속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은 길거리에 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런 날이 우리나라에도 올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날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계속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는데 점점 교회와 성도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혐오방지법,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시대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는 기독교인들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함부로 전도하고 신앙을 말하면 체포될 수 있다. 불이익당할 수 있다. 이래도 그렇게 할래? 하면서 두렵게 만들려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유럽의 교인들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보니까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텅 비어가고 교회가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요, 가짜는 다 떠나고 진짜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다행이에요. 고난의 때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땅에 벙어리처럼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침묵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니 나는 예수를 전하다가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그저 안일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점점 옵니다. 복음에 미치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읽었던 글귀가 계속 제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카타콤 시절에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면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카타콤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하 무덤에서 생명을 걸고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살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핍박의 시대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은 없었어요. 예수 믿었다면 다 진짜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교회가 힘을 얻고 부자가 되고 편안해지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핍박의 때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면 감옥에 가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입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이야기하면 혐오방지법,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붙잡혀야 가는 그런 시대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떠나겠다 하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고난의 길을 나는 걷겠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까? 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좁은 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그 고난의 때, 순교의 때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성령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고, 그리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우리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약한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어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되시겠어요? 패한 자가 되시겠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긴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이긴 자의 이름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오셔서 이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확실한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다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힘들고 고단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선물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장,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애굽에서 바로 왕과 애굽의 사람들과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나 날마다 긴장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을 또한 규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홍해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진퇴양난 사면초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 들어오던 애굽의 군인들은 그 홍해바다에 다 잠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마라 땅에 도착했더니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마셨더니 너무 쓰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광야길 걸어갈 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아말렉이 공격해오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칠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여튼 지금 출애굽기 17장까지 모세는 정신없이 몰아치듯이 달려왔어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여러분,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은혜도 받지만 또 영적으로 얼마나 긴장하기 때문에 탈진도 되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도 저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얼마나 악한 마귀가 졸게 하고 또 이게 힘들게 하니까 예배 드린 여러분은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 성도 집사님 가운데도 주일 오후 예배는 진짜 고문이라고, 주일 낮 예배 한번 열심히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또 드리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그런데 혹시 내가 예배 참여해서 깊은 잠에 빠지더라도 목사님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근데 모세가 영적으로 계속 긴장해 있어야 하잖아요. 200만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날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죠. 지치고 고단한 인생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틱한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애굽의 애굽왕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니까 왕자가 되었죠.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불가피하게 도망을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아내 십보라를 만납니다.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두 아들을 낳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을 데려왔다고 그랬는데 이 두 아들은 모세에게는 정말 신앙 고백이고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르솜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그 생명 같은 아들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왜 이름을 지어도 하필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모세는 알았어요. 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일 때는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생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결정한 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연약한 존재구나. 인생은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가는 거구나. 내가 움켜쥔 게 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 놔야 될 때가 있는 거구나. 게르솜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생은 나그네구나. 그건 여러분 최희준 씨만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은 나그네길 뭐 이래서 뭐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말 일찍이 인생은 나그네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게르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발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 나그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나그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고 살려면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엘리가 뭐예요? 마이 가드입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야라고 했죠. 엘리야는 야는 할렐루야에서 찬양하라는 뜻이니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엘리야의 뜻이듯이 엘리라고 하는 건 나의 하나님. 에셀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에벤은 돌이니까 에셀은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인 것처럼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나그네 같은 인생, 연약한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두 가지만 확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 낳고 행복하게 위로받으며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이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처자식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그 큰 일을 마치고 드디어 광야 호렙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장인 이드로가 듣고 이제는 우리 사위가 이제는 그 큰 일을 다 감당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광야 호렙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자식들을 데리고 이제는 모세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근데 가족이라도 있으면 좀 이야기도 나누고 할 텐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는데 가족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해요. 이렇게 가족들을 맞이해요. 자, 7절입니다. 7절. 자,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한 걸음에 달려나갔어요. 장인에게 절을 넙죽하고 입을 맞추고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장막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기쁜 거예요. 가족을 만나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들을 모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가 가정이 모두 다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그저 무거운 짐이었던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양가 가족, 시댁과 또 그 다음에 친정, 하여튼 그 친가와 외가인 양가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없이는 내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가정이 어찌 보면 우리가 힘들지만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번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하와도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이제 뭘 먹고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디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봐요. 아담이 그 외로운 삶, 그 죄로 죄지은 자로서 두려운 마음, 그 고독한 마음, 그 힘겨운 삶, 그거를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내 하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아내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독자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뜯어 말리고 못 삽니다. 이혼도장 찍고 가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정말로 지어 바짓가랑을 붙잡고 늘어지면 그거 못합니다. 그래도 아내 사라가 지지해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믿어주고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 주니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희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뭐 헌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저희 집사람이 신장을 기증할 때, 그럴 때는 항상 우리 주한이, 주영이, 영주이, 성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고 가족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도 고맙게 가족들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이해해주니까 그래도 큰 결정들을 하고 큰 헌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가정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특히 오늘 모세의 가정을 보면 아주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장인과 그리고 가족들을 장막으로 모시고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간증했습니다. 간증.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너무 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8절.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기 보면 모세가 할 말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 않겠어요? 근데 한 건 간증입니다. 간증과 자랑이 뭐가 틀릴까요? 자랑은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간증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죠. 똑같이 어려움을 만난 건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가족들에게 내가 수많은 고난을 만났다. 어려움 만났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내가 그 어려움을 이렇게 통과해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걸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아빠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런데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 하나님을 의지했어. 하나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랑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하는 이야기가 자랑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간증이 되셔야 합니다. 간증이. 나는 간증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어려움이고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난 기도했어. 하나님을 의지했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간증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인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11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알았도다란 말이 야다란 말입니다. 야다는 체험했다,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았다는 뜻이 아니고 온 삶으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간증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간증해서요, 장인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장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두 기관이 가정하고 교회잖아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 세우셨고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건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세우라는 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되시는 분들이요, 지식은 학교와 학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난 몰라. 신앙은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교회에서 1시간, 2시간 머물러 있는 거 가지고 애들 신앙 심어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도 주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리고 정말 부모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조카들까지 데리고 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선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믿는데,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맨날 집에 오면 텔레비만 봐요. TV만 봐요.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만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늘 싸워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서로 원망하고 탓하면서 걱정만 해요. 걱정만. 그렇게 자녀가 보여진다면 그러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좀 살아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세대를 세우라고 하는 건데, 나로부터, 믿는 나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이제 장인이 사위한테 그 다음날 되어가지고, 아유, 사위 오늘 같이 나하고 좀 출근하세. 그래서 사위가 일하는 직장에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가만히 하루 종일 사위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가만히 지켜보는데 뭔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모세는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냥 끝이 없는 줄이 서 있어요. 모세에게 와가지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200만이 넘는데 공무원은 딱 한 사람 모세밖에 없으니 이걸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모세한테 오는데 그 땡볕에 그 대낮에 줄을 서가지고 있으니 서 있는 사람들도 탈진할 지경이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컴플레인을 다 들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모세도 죽을 지경이고, 그걸 이들어가 보고 사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위 이러다 죽어. 이러다 죽어. 백성들은 무슨 고생이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설명한 게 뭐죠? 동역자를 세우라는 거죠. 동역자.
동역자를 세워서 함께 짐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자네가 지고 있는 짐은 너무 무거워. 이러다가는 죽어. 함께 짐을 져야지. 그게 광약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왜 일꾼을 세우고 왜 성도들이 우리 서로 함께 짐을 져주고 함께 서로 사랑해야 할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도록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1000부장은 100부장들 10명만 관리하면 돼요. 100부장은 10명의 그 10부장들만 관리하면 되고 5명의 50부장들만 관리하면 되고,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문제는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해결하고,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모세 자네한테 가지고 오면 그러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드로가 충고를 하죠. 조언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모세가 큰 짐을 벗어버려요. 큰 짐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큰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짐이 가벼워지니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역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어느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어느 강원도에, 아니면 저 서울에, 아니면 저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아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주님 주시는 위로예요. 나는 힘이 들어서 지쳐 쓰러져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아픈 것처럼 내 일처럼 기도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1000부장이 되어주고 100부장이 되어주고 10부장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고,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남이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아니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거기서 깎일 건 깎이고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품을 건 품고 욕심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광약길을 걸어가는 때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 같은 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만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 장인 만난 거, 아내 십보라 만난 거,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40년 뒤에 지금 그 80세가 된 모세를 또 와가지고 또 큰 짐을 덜어주기도 하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만남을 의미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남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2가지 팁이 있습니다. 2가지 팁.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만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하든 중요하든 소중한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어떤 만남이 연속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언제 주목하여 쓰셨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맨날 나만 심부름 시켜. 형들은 저 눕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만나게 하면서 나한테는 저 형들 양 떼까지 다 돌보라고. 그래서 그 똥냄새 맡고, 그 다음에 양들 꼴 먹이고, 혹시나 일이나 늑대나 산짐승이 와서 낚아가지 않을까봐 졸질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는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 시킨다고.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그 양떼 돌보는 일 소홀히 여겼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신 거죠?
야, 다윗은 100마리 양떼 맡기면 그 100마리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돌보고 사랑하고 건강 챙기고 하네.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게 그 목동으로서 양떼 돌보는 일상의 하찮은 일 같은 거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알바를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뭐 가정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정채봉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만남이라고 다 좋은 만남은 아니에요. 생선 같은 만남도 있고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고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만남이든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갖고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서 혹시 내가 깎일 부분은 깎이고 내가 또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가 나를 어떤 어렵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또 내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배울 건 배우고, 그래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만남을 허투루 여러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사람들을 만나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도 주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우리 미래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여러분이 주님 만나셔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만나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말고 진짜 예수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만나면 죄사함 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분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린 주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험하고 힘든 인생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내 가정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간증이 있는 가정,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교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동역자들을,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 걸어갈 때 좋은 만남을 이어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